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로 20절 말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되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여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하니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삿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전도서 10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지혜라는 단어와 우매라는 단어를 이렇게 대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라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변변치 않은 일, 별로 신통하지 않은 일, 그것을 우매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수에 빠져 죽으면 그 향수가 악취가 된다.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어리석음에 많이 빠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니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께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이 전도서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은 아주 주제가 그거였죠.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지혜를 구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에서도 이 세상이 해 아래 정말 헛되고 헛된데 그걸 알아차리는 지혜, 그리고 이 헛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갖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다는 공손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제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 너는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공손하게 있으면 허물을 면할 수 있다.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갖게 하는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항상 주님 공손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공손하다. 뻗대지 않는다. 고집피지 않는다. 자기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공손함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유순한 그런 마음, 온유한 마음, 이 공손한 자세를 유지할 때 그것이 우매를 벗어나서 지혜에 나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공손함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에 아집과 고집, 나는 괜찮고 나는 옳다 생각하는, 나는 그럴듯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었고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나는 틀릴 수 없다. 이런 오만함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사실 누구나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상 누구도 나는 틀렸어, 나는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의 삶을 지탱하지 유지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구석엔가 그래도 난 괜찮아, 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I am okay, 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만큼을 생각해야 그래도 버티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나는 옳다, 나는 틀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아주 굳어있는 교만한 자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제멋대로 해버리면, 주권자가 허물을 가지면 이게 말릴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의식, 그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꼭 가져야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아주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때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창고를 지리라, 내가 내 재물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하리라, 내가 한다, 이렇게 이 나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느 자리에 이르렀든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 역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 나만 구원받았고 남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다 이제 이단이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오만을 벗어나서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함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참 지혜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결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고집 피지 말게 해주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다 부정하며 나만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매함을 버리고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로운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 미친 것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친 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이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신앙인,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의식적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냥 사죠. 그냥 사는 거지 은혜를 의식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려고 하는 이 깨달음이, 이 깨어있는 의식이 이제 우리가 정말 갖기가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로운 말로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아주 간절히 올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자리에서 독스럽지 못한 악한 말을 했을 때,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과하고 그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여러분 모두 공손함의 자리에,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이 겸손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말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